우리 임승환 목사님 가족이 미국 잘 다녀오신 거 감사하고, 우리 피지의 최티 목사님이 중국 선교 가시는 길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Mr. 최티, would you please stand? 우리 같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다른 여러분들,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분들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오윤아 씨를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제 이름이 많이 떴습니다. 주례했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원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 관해서는 20세기의 가장 정신 차린 설교자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사야서 5장만 가지고 9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A Nation Under Wrath,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9번에 걸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사야서 5장 강해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5장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이 읽고 참조한 책은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선지자들은 때로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청각 방법을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 둘이 이름이 다 뭐냐 하면, 하나는 스알 야숲이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거고, 다른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길기도 해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할 것이다. 유다의 이방 나라가 와서 속히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고속도로에다가 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이 시청각 방법을 많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2장 2절에 낮에 행구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이사를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이사를 가느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사 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앞으로 바벨론으로 이사 가게 될 것이요, 그때는 포로가 되어 갈 것이요, 이렇게 이사가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참 먹는 것도 어렵고 마시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90일 동안 모로 누워 있어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누워 있기도 어려운 건데 390일 동안 내내 바로 누워 있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나니까 욕창이라는 게 납니다. 누워있으면. 그런데 모로 390일 누워있어라.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떡을 먹고, 떡을 먹되 그냥 먹지 말고 인분에 구워서 먹어라. 인분이 뭔지 아시죠? 사람 인자에 똥분자, 그걸 태워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 인분으로 구운 떡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참 똥냄새 이렇게 더 나겠습니까? 그래 에스겔이 하도 괴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난 어려서부터 그런 더러운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러면 쇠똥으로 바꾸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쇠똥을 구워가지고 떡을 구워서 불 피워서 먹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참 길거리에 쇠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상 쓰고 오면 늘 그랬죠. 오다가 쇠똥 밟았냐, 늘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마는, 이 쇠똥은 그래도 냄새도 덜하고 화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쇠똥으로 구워서, 떡을 구워서 그걸 먹어라. 이건 뭐냐?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 근데 노래도 보통 노래가 아니고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랩송을 하라는 겁니다. 랩송. 이 랩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흑인들이요, 백인들한테 당하고 백인들에게 고통을 받으면 중얼중얼 거립니다. 흑인들은 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흔듭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흔들면서 길거리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요.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 애가 지금 의과대학 졸업하는 애가 어려서 루이지애나에서 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 갔다 오더니 노래를 배웠으면 흑인 노래, 햄본, have you heard? 이런 노래를 배워갖고 와서 흑인처럼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니다. 이런 게 랩송이죠. 왜냐하면 흑인들이 중얼중얼 백인들한테 당한 거, 억울한 것을 중얼중얼, 저 백인 오늘 가다가 돌뿌리에 쳐서 넘어져라, 저 백인 오늘 가다가 차에 쳐서 다쳐라, 뭐 이런 걸 노래를 했겠죠. 중얼중얼거리면서. 근데 그것이 박자가 되고 흥이 돋우어짐으로 랩송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일종의 랩송인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려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사야가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말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원했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것이지 선지자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대단히 인기 없는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찰땡같이 범사에 찰때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권하노라, 이런 거를 메시지를 증거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다 잘 되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유다야,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니 얼마나 인기가 없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치실 리가 있겠느냐? 그냥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라, 아니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 걷고 있어라, 그러면 한 2대 때리고 마시겠지. 이것이 근거 없는 낙관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징계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하고 옆집 아들하고 둘이 가서 도둑질을 했다. 옆집 아이하고 여러분 아이하고 둘이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다. 누구 때립니까? 옆집 아이 때립니까? 아니죠. 옆집 아이는 거기 아버지 있으니까 그냥 그 아버지가 때리고, 내가 때리는 건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 때립니다. 왜? 내가 내 자식을 때려야 내 자식이 바른 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불신자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은 S로 시작되는 4글자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송, 이사야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 센텐시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선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왜 그런 선고를 내렸는가 하는 specific sins,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현대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significance, 현대적인 중요성, 이 네 가지 S로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노래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 했습니까? 포도원의 노래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기름진 산에, 척박한 땅이 아니고 기름진 산에. 그리고는 땅을 잘 팠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을 채했습니다. 왜냐?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왔습니다. 포도나무를 극상품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왜 세웁니까? 포도원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주인이 가서 망대에 가서 낮잠도 자죠. 망대는 그 당시에 주인의 별장이었습니다. 쉬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교제도 나누고 그런 것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 주스를 짜기 위해서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눌러서 짜기 위해서.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느냐? 4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4년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법은 레위기 19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수목을 심든지 간에 3년은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왜냐? 3년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그럼 몇 년째부터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4년째부터. 그래서 이 주인은 4년을 기다렸습니다. 포도 열매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포도, 알도 크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거봉포도, 12정탐꾼이 갔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포도, 그런 거 맺히려나 기대했더니 웬걸 영양가도 없고 모양도 보기 흉하고 맛도 없고 향이 아니라 스팅키, 악취가 나는 그런 들포도를 맺히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포도원, 포도나무를 향해서 당신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사가 되도록 한번 초청을 하셨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봐라. 듣는 사람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기름진 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웠는데 이 포도나무가 4년 만에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듣는 사람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시고 가나안 7족을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최고의 환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시고 최상의 기적과 최상의 축복으로 포도원 같은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신 게 있습니다. 뭘 바라셨냐면 7절 후반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포도원 같은 유다 나라의 공평, 저스티스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의, righteousness, 이 두 가지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맺은 것은 뭐냐?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재판관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4절에 당신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더 행할 것이 있겠느냐? 무엇 더 할 것이 있겠느냐? 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들포도를 맺은 책임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 포도나무인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포도 맺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변명할 수도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선고를 내리십니다. 선고 5절 6절 센텐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4년 잘 포도원 한 것이 들포도 맺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1년 쌀 농사 잘 졌는데 속에 보니까 쌀이라고는 한 알갱이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승질을 내면서 엎어버려야 되죠. 당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4년간 농사진 것이 헛수고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한다. 울타리 다 헐어버리고 담도 다 헐어버리고 멧돼지가 들어오던 짐승이 들어오던 뱀이 들어오던 신경 안 쓰시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는 전지하는 일도 없고 북을 돋우는 것도 없다. 북이 뭔지 아십니까? 북은 뭐냐면 뿌리 근처에는 흙이에요. 그 흙을 돋우어 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도 안 할 것이고 북 돋우는 일도 안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런 포도원은 축복하지 않고 신경 안 쓰겠다. 그리고 그것에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가시나무죠. 형극은 가시나무예요. 가기만 하면 찔리는 거. 그리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이 다 철폐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거두어져 버리고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가 열리고 그리고 하늘도 돕지 않는다. 자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26절에 가면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는요 참포도 맺길 원했더니 들포도 맺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2번 침공을 했고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과 선고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가 부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하나님은 유다의 구체적인 죄를 거기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죄, specific sins. 8절을 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탐욕의 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땅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 다 가질라 그러지 마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뭐 얼마나 잡수시려고요. 탐욕은 죄입니다. 나눠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슬 나눠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짓 같아요. 아유 저 사람 뭘 벌면 저렇게 다 나눠주고 저 사람 호주머니 열려있나? 그런데요 나눠주는 게 영혼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평생 쌓으면 그건 누가 먹겠어요?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지키고. 탐욕은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밤늦게까지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처면은 기운하니라. 아주 어려서 귀에 못 박히게 들은 노래예요. 제가 전 그 노래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노래도 있나. 노새 노새 젊은 노새 밤새 포도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장술은 그래도 소주가 최고니라 해가지고 또 아침부터 소주 먹네. 소주를 먹어야 뭐 장이 풀린다나 어쩐다나.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판하신다고요? 죄를 좀 더 지을까요? 그러면 심판이 빨리 오겠군요. 하나님 빨리 좀 오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심판하시는 것 좀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 사르케즘,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요 하나님 향해 빈정거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인터넷부터 때려부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얼굴을 못 본다고 해가지고 빈정거리는 글을 얼마나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서 나중에 다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정거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다가 맞으면 누가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프겠어요? 저들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정거립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사람들이에요. 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면요 이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예요. 도덕이 왜곡되는 겁니다.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도덕이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치관이 전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악을 보면 악이라 하고 선을 보면 선이라 해야지. 김정일이 무슨 선입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을 받았어요. 중동고등학교 교련. 고려대학교 다니면서도 교련 해서 학생들이 군복 비슷한 거 군복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아니지도 아닌 것이 사복도 아닌 거 이런 걸 입고 찔러총 연습을 했습니다. 왜 한 줄 아세요? 김일성이를 죽일 때까지 그 아들 김정일이를 때려잡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방공국가다. 열심히 배워왔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누가 주적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가치관의 전도, 사람들의 도덕의 왜곡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거죠.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해. 세상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인간이에요.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스스로 말이죠 나는 명철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화상이라. 화상.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상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왜 그러느냐? 마음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교만죄입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재판이 불의합니다. 재판이 불공정해요. 재판이 불공정해서 악인에게 뇌물 받으면 죄 없다 판결하고 의인이 뇌물 안 주면 죄 있다 판결하고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들포도를 맺은 유다 백성들을 공평과 의를 원했더니 이런 들포도만 맺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이런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2700년 전의 얘기인데, 아니 목사님 그거 2700년 전의 얘기를 바꿔줄 건데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열불을 내면서 얘기합니까?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2700년 전에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유다라고 하는 견본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이사야서 5장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라는 견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우리 전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2700여 년 전에 쓰여졌어도 여전히 현대적이고 여전히 첨단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이 있다, 출세했다 하지만 대단히 무지합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대단히 무지할 뿐더러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 포도원의 노래가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는, 첫째는 현대인들은 2700년 전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백성들이며 타락과 부패에 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인간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논리요, 그것은 참으로 인간이 무지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유다 백성들이 6가지 구체적인 죄목을 하나님 지적하셨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고 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을 때 그걸 좀 말리시지 왜 그러셨느냐, 그건 그냥 놔두시고 그 죄를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 잘못이 하나님께 있지 나한테 있습니까? 가롯 유다도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했으니 가롯 유다야말로 큰일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항변을 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잡초를 베는 사람이 있다. 잡초, 낫을 가지고 베는데 막 베는데 잡초 하나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보시오, 나는 본래 태생이 잡초요, 나는 본성이 잡초요, 내가 잡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건 당신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때의 일꾼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네가 본성이 잡초고 네가 잡초구나. 그래, 그러니까 찍어야 되겠다. 찹, CHOP. 먹는 소리가 아니고요, 풀 베는 소리예요. 풀 베는 소리. 잡초가 본성이고 본성이 잡초므로 잡초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내가 죄성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지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항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으니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것이 너의 형벌이니라.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비극과 저주와 고통의 원인은 뭐냐? 비극과 저주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철폐하셨으므로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신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외국 여행 다닐 때도요, 기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 저기 어딘가 인도네시아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귀신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도 기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악신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풍조가 밀려옵니다.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담을 갖다가 다 헐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전쟁하겠다고 핵무기를 만드는 이런 걸 또로 시작해서 이로 끝났는데 가운데는 라인데 아세요? 그냥 붙여서 세 글자 읽으면 뭔데 제가 그건 안 할랍니다. 목사가 그런 말 쓴다고 그럴까 봐. 이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이 땅의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한번 진노하면 쓰나미가 되는 거고, 바람이 한번 화나면 태풍이 되는 거고, 또 한번 하늘이 화나면 비가 안 오고 처처에 가뭄과 기근, 지진 이런 소식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포도를 원하시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참으로 불합리해요. 여러분, 남의 것을 일도 안 하고 훔치는 도적질,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의 여자와 간음하는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제정신 가진 일이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까?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것을 다 갖다가 탐욕을 가지고 취하려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죄는 미친 짓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저주와 고통은 타락과 불합리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죠. 그런데 세 번째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낙원에 두셔서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거저 공짜로 먹게 하셨습니다. 뭘 더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뭘 더하시라고요? 그래도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저주를 거두어 다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회개하고 믿어라. 뭘 더 하실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포도 같은 죄악을 맺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떤 빈정거릴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들포도를 맺은 인생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내 죄성을 따라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돌보시고 전지도 하시고 북도 돋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랴 어떻게 하시랴 이렇게 빈정거린 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했는데 강남 중앙침례교회 등록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산들 벌 주셔도 조금 주시다 마시겠지 어떻게 하시랴,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의 권징이 옵니다. 하나님의 권징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내가 들포도를 맺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리기 전에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공평과 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we can do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nothing이에요. 예수 없이 행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러므로 2007년도에 공평과 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 두 가지를 맺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2, 3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참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행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의 보혈도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실 보혈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시고 공평과 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다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포도 맺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의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2, 3분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들포도 맺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2007년도는 단호히 예수 안에 거하여 공평과 의의 복된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